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저들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담겨 있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빌립보서를 이제 5월 달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첫 주에, 지난주죠. 말씀을 정리해라. 기도를 말씀으로 정리해라. 또 전도를 말씀으로 정리해라 이랬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라는 말은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배우잖아요. 책을 배우죠.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책이 거짓말일까 참말일까?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옳은 말일까 틀린 말일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나 학교 선생님이나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모든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바른 말인가 틀린 말인가, 맞는 말인가 아니면은 틀린 말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이걸 보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생각하지 않고 엄마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 맞구나 이렇게 이해한 사람,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 삶에다가 실천을 하겠죠. 그러나 엄마 말,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늘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 있는 말씀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 말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옳은 말씀이야, 맞아. 저렇게 살면은 좋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해주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은, 그 사람들은 공부도 바르게 잘할 수밖에 없고,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은 부모님에게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엄마나 선생님이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고 부모님에게 칭찬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학생을 보고 부모님이 그 자녀를 볼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모를 편안하게 해주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은세가 앉아서 듣는 자세가 그냥 졸리고 그냥 억지로 앉아있는 자세 같아요. 그거 고쳐야 돼요. 알아들어져요? 준우 잘 들어야 돼요. 알았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예배를 딱 한 달에 한 번만 집에 가고 다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 남자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줄 알아요. 나는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진 사람은 교회 와서도 선생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냥 듣는 척하고 그냥 앉아만 있어요. 또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요.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와요. 그러니까 이 집에 가면은요, 한 개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나중에 교회는 오기는 왔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생각이고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교회에 와서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전해주는 것은 목사님의 경험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서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줄 때에 숙제를 하는데 그 숙제를 왜 내주는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글자만 계속 써서 그냥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숙제 하나마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라. 기도를 말씀으로 정리해라. 전도가 뭔가를 말씀으로 정리해라 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찾아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고 나면은 여기에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숙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만 써두고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 그 사람에게 지식이 하나도 안 쌓여요. 전부 뭐가 있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교회만 앉았다 가고 찬송만 따라하고 또 말씀을 그냥 듣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이 이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단에게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지금 마귀가 구원을 받았지만 생각, 마음 모든 거를 사단이 딱 잡고 있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기도의 말씀, 전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내용과 의미를 생각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인 걸 알게 되니까 그냥 이 말씀을 정리할 때 어떻게 이 내용과 의미를 알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이 오고요. 이 그냥 똑같은데 평안함이 오고요. 이러니까 또 뭐가 오냐? 아주 감사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못 받았든지 구원을 받아도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렘넌트 때에 목사님이 지금 전해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다른 때는 막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하고 책 보거나 공부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교회 오면은 자신도 모르게 눈이 감기고 막 안 들리고 혼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답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뭐냐? 사탄이 희미하게 혼미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세상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귀신이 혼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어디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사로잡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계속 그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모르든 알든 갑자기 그거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사단이 벌벌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앉았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멍해가지고 앉아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의 내용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 불러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게 너 지금 영혼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생각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에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구원을 못 받았더니 둘 중에 하나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이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 얘기하고 부모님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전부 세상적인 얘기, 바르게 살기 위한 건데 이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이 얘기는 영적인 비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뭐냐? 영적인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거라는 것은 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안 보여요. 그런데 뭘로 확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여. 이게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그러면 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영적인 이걸 알려면은 자, 천사가 있고 천군이 있고 이 천사가 타락한 이 사탄이 있어요. 이 사단의 쫄병이 뭐죠? 귀신이고 악령이에요.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군 천사, 여기에 천사가 수없이 많아요. 천사가 엄청 많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비밀이라고도 얘기하고 영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실제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는데 이거를 말씀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마귀도 실제로 살아있어요. 천사도 지금도 실제로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단이 그 사람 영혼을 완전히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구원을 받았는데도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는 막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재미있고 관심 있고 그렇게 가는데, 잡힌 사람이든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들으면 괜히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요. 그러나 그래서 내가 우리 금민석 집사님 또 욕 좀 할게요. 애들 놀 때는, 창조라든지 어린애 볼 때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 중고등부 애들 옆에 앉아서 보면 관심이 가 있어요. 근데 자, 말씀 들을 때는 뭐죠? 졸려가지고 저 뒤에 가서 있고 졸리니까 서 있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이제 오늘 이 답을 얻었죠? 금민석 집사 욕하는 게 아니고, 금민석 집사만 그런 분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고 졸리고 이런 거는 반드시 이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라는 거는 뭐냐? 바로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여러분들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졸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오죠? 눈이 반짝반짝 한단 말이에요. 힘이 생겨요. 말씀 듣고 나면은 좀 힘이 또 이제 뭐냐, 그냥 좀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들을 때는 힘 생긴다니까. 요거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힘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이게 계속 살아가면서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우진이 보고 오늘 아침에도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가 점에서 방은 살고 있지만은 네가 기도는 여기 열쇠 가지고 본당에 와서 기도해라. 그게 잠자는 데서 기도하는 거하고 분위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분위기가 다른 거는 네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는 잠자는 데가 아니고 예배만 하는 장소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여기서 잠을 잤는데 지금까지 한 달을 지났죠. 한 달을 지나서 여기 와서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방에서 기타 치는 거는 네 집에서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생각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에서도 그럴 분위기가 되면은 그거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집에는 이웃집도 생각해야 되고 옆집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도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조용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여기 교회에 와서는 아무리 이런지 소리를 질러도 누가 여기서 시비 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교회는 그런 거는가 알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저 아파트에 들리지 않아요. 여기서 저 잠자는 사람 저 아파트에 가서 그 방문을 뚫고 들어가서 하지 않아요. 왜? 이게 다 막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알아들어야 하는데,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비밀들을 전혀 모르니, 그래서 이거를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빌립보서 1장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빌립보서 1장은 그 얘기거든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만 알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빌립보서 1장 6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인이라서 여러분들을 천국 갈 때까지 주인으로 가신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게 빌립보서 1장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교회 다닌다, 주일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모르고 영접하지 않고 정말로 알고 나서 그렇구나 영접해야 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들 주인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따라서 억지로 막 교회 끌고 가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지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주일학교 때 이거를 확실하게 초, 중고, 이 대학 때 이거 확실하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알아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도 눈에 안 보여요. 영혼을 누가 잡고 있다? 안 보이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뭐죠? 예수님이 들어가서 영혼을 장악하니까 사단은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뭘 가지고? 환경과 사람과 이런 걸 가지고 속이는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은 사단이 결박되는 이름이에요. 벌벌 떨어요. 무서워서 마귀는 다른 거 가지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뭐를 통해서? 예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왜?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했기 때문에, 사단의 군세를 꺾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알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이 목사가 왜 화를 내겠어요? 그렇잖아요. 마귀에게 늘 그래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알아들어져요? 자기 하나면 괜찮은데 자기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만들어진다.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우진이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학교 선생은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있으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에게 전달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바로 알고 믿음 가진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영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알아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 기도를 안 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전도의 축복을 알고 이제는 뭐 해야 되죠? 그거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빌립보서 2장은 또 무슨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게 뭔 얘기예요? 자, 이래 구원을 받아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고통이 온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에 실패할 사람이 아니야. 그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그 어려움을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자, 여러분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문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인데 내가 고통이라는 게 안 느껴진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지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느냐?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래 우리에도 고난 올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다. 이게 빌립보서 2장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왜? 1장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어떤 고통이 와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계세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에요. 모든 지혜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지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고 계속 생각을 해보면은 사탄, 마귀, 귀신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전부 다 성경을 갖다가 왜곡했어요. 성경에 뭐가 있죠? 제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해결하는 그 제사를 뭘로 하죠? 사람에게다 방향을 딱 맞췄어요. 그래서 똑같이 거기다 절하게 만들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은 뭐죠? 문제가 오고 막 어려움이 오니까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재앙과 이게 없게 하기 위해서 고사를 지낸 거예요. 봐달라 이 말이에요. 누구 보고? 귀신에게. 몰라요 그 사람들은. 신에게 봐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21세기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지금 최고의 엘리트라는 사람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방송국에 PD라든지 작가라든지 모든 그 주인공들, 배우들이, 여러분들이 방송국에 프로 개편을 하잖아요. 얼마 되면 개편하잖아요. 해놓고 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거기다가 고사를,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거기다 고기 갖다 놓고 절하고 이거다. 이 귀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바다 신이 뭐죠? 예? 한국말로는 용왕이고 영어로 몰라요? 뭐예요? 잠자는 거야? 하늘 신을 뭐라고 그러죠? 예? 천신,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양신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아폴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을 갖다가, 저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에서 아폴로 뭘 쐈어? 우주선 아폴로라는 이름을 지었잖아. 모든 세상에 이렇게, 아니 이런 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게 여러분들보다 난 영어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보니까 생각이 나지는 거야. 이게 복음을 정리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아폴로에, 태양신이란 말이야. 아폴로와 이러고, 제우스 신은 하늘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전부 다 뭐냐, 이 해리포터가 뭐요? 해리포터. 이런 게 전부 뭐요?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게임할 때 막 이런 게 나타나고 막 이렇게 했죠. 이게 전부 다 사단을 그렇게 상징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모든 걸 보세요. 스파이더맨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죠? 이게 전부 그냥, 스파이더맨이 뭐죠? 아니, 사람을 금에다 비유해서 그렇게, 사단이 전략이라니까. 모든 건 여러분들이 이게 게임하는데 전부 그렇게 갔는데, 이걸 애들이, 청소년들 모르고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거 막 게임으로 가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들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는 보세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별을 만들었잖아요. 별을 보고 칠성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호랭이를 보고, 호랑이 있죠? 이거를 산신령님이라고 해. 산에 있는 신령한 동물이래. 그래서 이거 어른들이 이렇게 자꾸 그 전통을 통해 내려와요. 아, 호랑이는 영물이라고 해요. 무슨 영물이야? 호랑이지.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직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전부 사단의 작품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짓날, 한국에는 동짓날 뭐 하죠? 팥죽 끓여 먹어. 팥죽은 붉은 거죠. 그거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해필 동짓날 팥죽을 끓여가지고 문에다가 뿌려, 귀신을.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른 걸 갖다가 마귀가 이렇게 왜곡을 시켜서 사람으로 자꾸 바꾼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도선사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잖아요. 너 도선사 가봤냐? 같이 그때? 같아요. 잊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데리고 일부러 갔잖아요. 그 가면은 큰 절간 지어놓고 그 옆에다가 큰 바위 있잖아요. 거기다가 돌로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거 뭘 누가 만들었겠어, 그거? 누가 만들었겠어요? 사람이 뭐하고 만들었어? 거기다 매 달려서 했던 사다리를 놓고 나무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던 정으로 그 나무에다가 사람 모양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몇백 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바람에 이게 비에 깎였을 거잖아요. 희비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가서 뭐 하죠? 그걸 탁 쳐다보고 뭐 해요? 복 달라고 빌어요. 그거를 거기다가 복 달라고 막 두 손으로 간절히 빌기도 하고 또 그걸 보고 절도 하고 그래. 계속 11월 달에 10월 달에나 11월 초에 가면은 꽉 찼어요. 왜? 자기 아들 딸 붙이라고. 보세요. 그거 누가 만들어서? 사람이 만들고 바위에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이 길을 못 찾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뭐가 돼요? 이게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으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부 붙여졌던 거 누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만들어서 다 나무로 깎아놨고.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나무를 가지고, 자, 어떤 거는 잘라가지고 불 떼서 밥해 먹고, 어떤 거는 그거를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그걸 섬기고, 어떤 거 그걸 고기 구워 먹고, 또 어떤 사람은 철로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런 흙으로도 만들고 동으로 만들고 이렇게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저거 부처래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사단에게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영적 비밀을 모르면은 그냥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부처라든지 금동으로 만들었지 뭐든지 간에 아무리 때려 부셔도 소용없는 거예요. 누구를 바꿔야 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바꾸는 거예요. 가서 부처를 아무리 그걸 저기 절에 가서 그걸 부처 뺨을 때리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 뺨 때리는 거는 내가 뺨 때리면 저주받을까봐 이게 이제 받나 안 받나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이지, 아무도 몰래 해야 돼. 그 사람들 보는데 이 새끼 하면 때리면은 뭐라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네가 진짜 네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가보세요. 그 부처에 가서 이 새끼 하면서 속으로 이 새끼 없으면 사람을 이 때리고 때려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그거 걸릴 때 하면 여러분들 걸려 들어가요. 왜 이 말을 하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진짜 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알아들어요? 또 이거 또 못 알아듣는 목사님이 때려보라고 그랬다고 가서 그 때리다 걸려가지고 너 왜 때리냐 그러면 목사님이 때리라고 그래 때렸다 그러면 내가 곤란해지잖아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만큼 사람이 길을 몰라서 이 길 저 길, 왜?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길을 열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에요. 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말씀이 길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 내가 길을 가는데 등불이 비춰야지 안 걸리고 넘어져요.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라고 그래서 길.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절대 잊어버리지 마요. 내 안에는 누가?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능력이다. 빌립보서 2장은 뭐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죽음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 내 안에 왜? 나는 하늘나라 가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이걸 뭐 자꾸 안에서 그걸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만 딱 기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렘넌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적으로 말씀으로 깨닫고 누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